김중근 목사님의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악마의 전략 가운데 가장 큰 전략은 기독교인을 거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교회 건물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리로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광장의 모임이 베를린 장벽을 불어넣치는데 인도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농포들의 이 고통을 생각하면서 통일기도 운동에 대해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1981년 동독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에서 4명이 모여 통일을 기원하는 오려기도 모임 시작. 1989년 9월부터 이 기도회는 광장 촛불기도회로 이어졌고 수많은 국민들이 동참. 1989년 10월 9일 오려기도 모임은 라이프치히 지역 평화통일 촛불기도 행진으로 이어졌으며 약 7만 명 참석. 이 평화통일 기도 행진이 있은 지 한 달 후인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 제가 자유평화통일을 불씨가 됐던 기도운동을 소개하는데 참 이거 특이한 건 서독에서 일어나지 않고 독일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서독 통일과 남북한 통일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독일은 이런 기도 모임 자체가 허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동독 사람들이 서독 TV를 받고 우리는 그것들이 원천 봉사가 됐기 때문에 접근은 좀 다르지만 이 케이스가 우리에게 원형이 되기를 바래요. 남한교회에서 처음에 4명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 기도 모임이 커지니까 이게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일에 도화선이 됐다고 이거는 안 믿는 언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사진해 보시겠습니다. 89년도에 점점 기도자가 늘어나니까 나중에 1000명이 되니까 이제 이분들이 광장으로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7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제가 라이프치히 교회를 직접 갔었고 거기 가서 세미나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역사의 현장이에요. 근데 그것이 독일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는 지역교회 교인들이 발견되면 정치범송소로 가거나 처형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서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7월 9일날 이렇게 막 7만 명씩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날의 오려기도 모임은 라이프치히 지역 평화통일 촛불기도 행진으로 이어졌으며 약 7만 명 참석. 이 평화통일 기도 행진이 있은 지 한 달 후인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네. 딱 한 달 들고 계속해서 모이다가 그 다음에요. 베를린 철거되는 모습입니다. 저녁 때 뉴스 듣고 뛰어나와가지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우연적인 일이 뉴스에 있어서 주민들이 알고 이제 그것 때문에 무너뜨리게 됐는데 이 역사에 우연은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감사하게도 동서독은 피 흘리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헌법적 가치입니다. 자유민주적 체제 속에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추구하는 거. 그 다음에 저희가 통일광장 교도를 시작했던 김중건 목사님 한국 CCC 설립자이시고 에스더기도운동 초대 구분이셨던 김중근 목사님의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악마의 전략 가운데 가장 큰 전략은 기독교인을 거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교회 건물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리로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두지 않아야 합니다. 광장과 거리에서 기도하고 전도하며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돼 무엇이 된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빌리그레엄 목사님 오셔서 집회했는데 100만 집회했어요. 엑스폴로 74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 민족보고발 대성에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저 여의도에 집회 날마다 갔다가 10만 선교사 콜링할 때 저도 헌신을 했어요. 근데 요새는 광장에 한국 교회들이 모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예배당 안에서만 안방 통수로 만들지 말고 광장에 나가서 외치고 민족을 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워야 됩니다. 이와 같은 광장의 모임이 베를린 장벽을 불어넣치는데 인도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농포들의 이 고통을 생각하면서 정말 고단주간 같은 데는 같이 나와서 연합으로 거리에서 예배하고 광장에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10월 31일부터 월요일 저녁 7시 통일광장 기도회가 서울역 광장에서 시작. 현재 전국 48개 지역과 해외 11개 지역 등 전체 59개 지역에서 매주 통일광장 기도회가 드려지고 있음. 김중근 목사님 그 말씀하시고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서울역 통일광장 기도회입니다. 5톤 트럭에서 무대가 됐고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전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비가 와도 하고 눈이 와도 하고 우비 입고 하고 겨울에도 눈이 와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부산역 통일광장 기도회인데 고단 주간인데 부산교계가 부기총이 연합해서 이렇게 촛불로 기도회 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읽어주세요. 교회마다 통일기도 운동이 일어나요. 주일 대표 기도할 때 북한 기도가 꼭 포함되도록 대표 기도자들에게 공지. 교회의 공적 기도회에서 북한 구원 기도가 꼭 포함되도록 함. 정기적인 북한 구원 기도 모임이 교회마다 시작. 북한 구원을 위한 교계의 연합 기도의 시작. 한 주에 한 끼 북한 구원 금식 기도 운동을 선포하고 한 끼 금식 헌금은 북한 동포 직접 돕기 헌금으로 사용. 네. 저희들은 이제 매일 차례 기도를 하는데 기도 운동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밤에 기도할 때는 저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국 6만 교회에서 교포 7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대피 기도하는 분이 기도 가운데 꼭 북한 구원 기도가 들어가게 하시고 그 내용이 나올 때 전 성도들은 다 아멘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국교회가 동족 구원 피주적인 책임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로마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필수적인 책임을 좀 감당하기는 좋겠고, 거의 79년 더 이상 늦출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하고, 각 교회마다 밥만 굶는 게 아니라 금식한 헌금을 북한 농고 직접 송금으로 헌금하면서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탈북민들하고 연결해서 가족 송금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북한에 가면 찾아갈 위치가 생기는 겁니다. 또 북한 농고 직접 돕기 운동하면 자연스럽게 북한 지하교회랑 연결이 됩니다. 왜냐고요? 중국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이 선교사처럼 들어갔고 각인제 불송돼서 또 예수 믿다 들어간 사람들도 있어서 그들이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재탈북을 하면 여기 나와서 연결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흥에 있는 어떤 지역교회 멀리 예배드리는 분들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북한하고 더 잘 실제적인 연결이 되는 것을 북한 독교 운동을 하다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긴밀하게 있다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북한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